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하는 그 찬송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전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것들 생각할 줄 아는, 세상 보화만 생각하지 말고 보화를 움직이고 보화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뭐가 부러워요? 세상 사람 끝까지 뭐가 부러워?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럽습니까? 돈 있는 사람 부러워요? 권세 권력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돈 많은 그 회사 회장들도 죽을 때 동전 한 번 가지고 못 가고 그냥 비참하게 다 두 손 딱 벌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고 죽지, 다 그들 다 실패한 자들이,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만 내가 아는 자들만 인생에 성공을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자들 죽을 때 빠이빠이 하고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오라고,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그런 이별하는 그런 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가 세상이 부러워서, 뭐가 그게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날뛰어 들어가고 거기에 그 몸부림을 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보화라는 거예요. 아니, 보화를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화, 그 창세기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밭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허둥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더 좋다고 물질을 받고 그 보화를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보화를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을 허부적거리고 세상이 더 좋은 줄 알고 찌욱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자시에요. 그분은 조물주라고,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는 조물주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창조물이 있었어요. 2절에 가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흑암이 있었고 이미 물이 있었고 이미 여러분 그 진흙이 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나누고 해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때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야만이 그분이 그렇게 조물주가 되셔서 세상을 조물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 세상 다른 만물하고는 별개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우리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는가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다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정사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지요. 천사를 봤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가 율법을 받아갖고 나왔죠. 그도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그도 대면했다고 그랬지만 천사와 대면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보신 자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 예수의 모양을 닮은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아진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이미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 요즘에 신문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는 게 뭐예요? 아니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를 입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가서 따져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엎어놓고 이제 몇 개월짜리야? 그걸 갖다가 두드려 패고 매부치고 발로 찼는지 부검을 해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죽을 만큼 안 했잖아. 그렇게 자녀 삼은 거하고 내가 낳은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기에 여러분들 감명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참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라니까? 자녀 삼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자인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얼마나 권세자인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뭐 난리는데, 장관 자녀만 돼도 저 난리치는데, 좀 난리치잖아요. 군대 뭐 갔느냐 안 갔느니, 군대 뭐 그렇게 군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엄마가 높은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내가 잘알면 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장관 아들만 돼도,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렇게 권세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뭐가, 그까지 뭐 장관인데 그거 없어질 건데, 그런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아직도 자기를 그렇게 모르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을 깊이 내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뭔 소리야?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러죠. 가로에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양쪽에서 넣어놓는 것이거든요. 수미 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없이 변화하고 한없이 타락해요. 주를 죽도록 충성하겠다 해놓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타락돼 버리고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다시 나를 찾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로 갔어도 주님은, 아버지는 나간 그 순간부터 저 동고박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이름이 오리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에 우리가 온 자들이에요. 그럼 육체만 여기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에 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100번 1000번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로봇 갖다 앉혀놓고도, AI라고 그러죠. 갖춰놓고 설교하면 그 로봇도 꼬박꼬박 한다니까? 그 로봇도 그렇게 해. 그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 그래,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인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은 여러 사건이 거기 지금 막 나오죠. 26장 1절에서부터 여기 13절까지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저들을 죽이자고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한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제사를 죽음을 암시하고 거기다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유다가 가룟 유다 은 30에 팔려고 기회를 찾는 것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가 팔리라. 누굽니까? 나하고 같이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누가 손을 넣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어. 같이 넣었어요. 네가 나를 팔 거야. 속히 신앙해.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떡두가리 주니까 받아가지고서 먹고 그냥 밖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겠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뭐라고?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 밤에 나간 게 아니요. 어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밤이더라 그랬고. 성경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그냥 쓰여진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우연찮게 쓰여진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더 묻히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 받아먹고서는 나갔어. 나가는데 밤이더라는 얘기요. 밤이 뭐예요? 어둠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3장 13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통달아서 자기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거기 35절에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36절부터 여러분 46절까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베드로와 야곱을 데리고 가서 밤에 맞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47절부터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많은 사건이 26장에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예수님이 공의당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사건이 거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69절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만찬성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에 네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주님이 알았다면은 벌써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팔으려고 은 30냥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주도새도 모르게 팔을 계속 돈 다 받았으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 그런데도 그는 그냥 밥이 좋아서 간 거예요. 돈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간 거예요. 어둠으로 스스로 걸어 나간 거예요. 누가 쳐부신 것도 아니야.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는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분명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각자에 맞게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가룟 유다 같이 나는 모른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 있잖아요. 친구한테도 비밀이 있잖아요. 다 비밀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다 털어내놔도 하나님 이놈아 너 왜 이런 거 같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거 회개하라 갑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는 거 회개하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회개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준다고. 네 입으로 토설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겠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 생각도 하나님 생각 같은 줄 알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눈 감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참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베드로예요. 주님이 다 버리리라 하니 안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야 네가 오늘 밤 탁 울기 전에 이게 나를 3번 네가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통달아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라. 거기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다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리고 모른다고 이제 오늘 주님이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재판받고 사형원들을 받고 이제 나가니까 받기 직전에 이제 되니까 이제 주님이 붙잡혀가고, 아니 그래도 나는 주님이 저렇게까지 붙잡혀서 죽을 사형원도 받고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꼼짝 못하고 다니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뭐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생활 했다는 거요? 내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건물도 버리고 주님만 내가 3년을 쫓아다니는데 내가 적골 보려고 내가 오늘까지 왔어? 하고 부인한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혹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 같이 혹시 어떻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전 같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주님이 오른쪽에 칼 차고 항상 오른쪽에 내가 주님 보호해 줘야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 주님이 딱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막 죽이라고 난리치고 하는 상태에서 바짝 쫓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책에는 보면은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주님 봤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져. 저는 한 달 쉬고 나니까 이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지? 아니에요? 다들은 믿음이요. 우리가요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내 영혼도 주님과 멀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 그래서 주님 죽으면 죽으라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사업하고 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돼요. 혹시 속은 그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지는 그래야 사람이지 뭐. 그렇지도 않다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더 나쁜 놈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거기 소자라고 나오는데 이 소자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환이 사환. 소자니까 작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렇게 크게 크게 무슨 비자라고 그랬으니까 크게 저 사람이 나를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 믿는 그 당이지. 너도 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여 부인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그게 그 사람이요. 아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자기 스승이 그 사람이요. 나는 우리 선생님 알지도 못한다면 너는 그 당이나 학과무서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요 자기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닭이 불었어요. 닭이. 그때서 아이고 주님이 나보고 닭이 우리 3번 부인한다 하더니 내가 주님 부인했구나. 그때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하고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가 주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야. 아이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미리 하셨지? 깜짝 놀라고 나가서는 막 통곡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네가 나를 팔리라. 자기가 돈 받고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 생각을 다 알고 팔리라 하는데도 그냥 나가버려.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의 나를 살아가면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언제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고 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닭이 운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닭 우기 전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가 예수 믿을 수 있을 때에, 네가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상급을 쌓을 수 있을 때에 지금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나는 안 가봤는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닭이 올라가 있다. 교회 건물 위에 닭이 올라가 있다는 닭. 왜? 회개하라고.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회개하는 바람에 그도 다시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됐으니 회개하라고. 네 뒤돌아보라고. 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고. 언제까지? 네 육체가 지금 있을 때, 네 육체가 지금 건전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뒤돌아봐 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았는가? 뒤돌아봐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시면 환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아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 소리. 교회가 누굽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목마르셔서 심장의 고동이 끝나려고 하는 막 그 고동치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배기로 그의 심정을 갖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백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내 날인 줄 압니까?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 아침 수만 시면 끝나는 것이지 뭐 별수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내 날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그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날이 아니라고. 아니 저 사람 내일 내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 내일 저 사람 날이 아니라니까. 오늘만 그 사람 날이요. 내 삶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 있는 저 상대방도 내일은 당신의 날이 아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니
이 시간에 회개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복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사람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네 시간, 이게 마지막 시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에 다른 생각이 있고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려 아직도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살던 그 집사님, 아니 수요 예배 드렸어. 수요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요. 수요일 집에 예배 드리고 저녁부터 실려가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전전하다가 집에 영영 못 들어오고 죽었다니까. 그럼 그분 수요일 예배 드린 게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게 마지막 예배라니까. 다시 교회 못 나왔어요. 다시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설교 들은 그날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했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 이게 끝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일 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마저 회개해야 돼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침례로 끊어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이미 노아 홍수 때 그 생각의 악함을 아시고 주님께 생각까지 다 물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럼 내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은 장사 지내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장사 지냈듯이 침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내 생각도 다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갈라졌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이 그냥 갈라졌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다군 소리, 그 소리 꽃기호 소리가 베드로를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아이고, 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부인을 어떻게 하셨지? 깜짝 놀라고 튀어나가서 통곡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소리 듣고도 멍멍하니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요? 이런 차이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셔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주를 영접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회개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닭 울기 전이란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통곡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동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500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얼마든지 있는데, 꼭 더 큰 것도 있는데 동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은근보화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받았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